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의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에 그렇게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가 굳어져 있고 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예배 분위기를 바꾸려고 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 선교사님이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왜 한국 교회 이 성도들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도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마땅히 어떻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대답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경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묵상하고 있느라 우스갯소리를 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놓은 같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웃으십시다. 웃어보세요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장로님에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오늘 설교는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끝나면 좋겠죠. 제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이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은 이 장사하신 분들의 대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은 백화점도 상가도 그 어디에도 예면당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수많은 명절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을 때에 사단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 땅을 죽음의 저주로 덮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언약을 맺을 때에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단이 계획한 대로 온 땅에 죽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난폭하게 쳐 죽였을 때에 사단은 한우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저주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사단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저주가 신속하게 퍼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간영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 사단은 오른손을 불끈 쥐고 높이 치켜 올리면서 환호를
외쳤습니다. 이제 내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흐뭇했습니다. 보라, 온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도다. 사단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사단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계획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의 과부와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이때 사단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살아난 그들에게 또다시 죽음의 망을 씌우면서 사단은 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예수 네가 살려내봐.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사단은 예수님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사단은 조롱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최대의 드라마가 연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가두었던 무덤은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돌 무덤은 굴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영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혹시는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야, 너희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해라. 여인들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이곳저곳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며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해치지는 않을까? 잡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있는 문들을 다 걸어 잠갔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빗장문까지. 단순히 창문만, 출입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빗장문까지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준 이가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열려진 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귀신이 나타났다, 이것이었어요.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문제를 눈 녹이듯이 녹여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심도 녹여버렸습니다. 공포가 물러갔습니다. 스승의 죽음의 차례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일말 의심하는 한두 제자가 있어서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자국이 선명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의심쟁이 도마 제자는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내가 만져보거라 말씀하신 후에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육체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갈등들과 어려움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 질병일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온 가족이 함께 고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음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직장과 일터를 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우울증, 분노, 근심, 미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넓다 한들 이런 우울증, 분노, 근심, 미움, 이런 것들을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염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앗아갑니다. 가난의 짐, 풀리지 않는 직장, 꽁꽁 묶여버린 사업들, 부동산, 부채의 짐, 이런 것들이 평강을 앗아갑니다. 어떨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헤매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온전히 용서받기 전까지는 평강할 수가 없다. 인간의 궁극적인 불안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려움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신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생각나게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이 두 말씀은 새로운 창조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선언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던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약속된 선물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시리에 빠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새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사랑했던 스승을 죽음에 몰아넣고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 그토록 비교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겨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으나 그 가마가 그대로 식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요한을 pat모섬에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외 없이 칼에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톱으로 썰어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무섭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비겁쟁이들을 세상을 바꾸는 인물로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무엇이 갈릴리 촌부들이 세상을 뒤집는 인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